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인생이 살아가는 일 속에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사람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처럼 내가 뭘 잘못해서 왜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야? 나는 왜 이렇게 늘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힘들게 살아야 되지?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 하고 자기의 어떤 문제나 형편 속에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 속에 갇혀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만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 아내가 제가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 한 10여 년 된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었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하다가 그 원장님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게 되면서 옆에 같이 따라왔던 제 아내를 보고 목사님 제가 사모님도 한번 건강을 테스트해 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라고 이제 한참 테스트를 하다가 이분이 갑자기 얼굴 안색이 싹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단을 하시고 이분이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빨리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저한테 굉장히 부탁을 하면서 지금 바로 나가셔가지고 검사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서 이제 종합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아니가 다를까 검사 결과가 종양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제가 아는 분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상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서울에 있는 병원을 준비하고 예약을 하고 그 다음날 제가 아내를 데리고 그 병원을 갔었습니다. 가서 이제 검사를 하고 의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가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아니 이걸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이거는 정말 사람이 어떻게 찾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초기 중에도 초초기입니다. 너무 잘 오셨다고. 아, 그러냐고. 이거는 걱정할 것도 없고 문제가 안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정말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아내를 이제 병원에 이제 병실을 해서 입원을 시켜놓고 저는 이제 그날이 이제 금요일 밤이라서 밤에 제가 있는 이제 동대구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인데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 날 이제 끝나고 화요일 날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마 아침에 한 10시 가까이쯤 돼서 제 아내가 전화를 저한테 했어요. 전화를 받는데 전화 내용 중에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은 조직 검사가 끝났는데
조금 아내가 심각한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가 초촉이라고 하셨던 그 담당 의사분의 말과는 전혀 다르게 2기를 넘어서 이제 가고 있는, 그리고 이미 그 암이라는 이 균이 임파선에 전이가 되어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제 마치 이제 부인들 모임을 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들고 서재실에서 이제 안방을 지나서 막 나오려고 할 때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주저앉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이 밀려왔었어요. 아니, 내가 81년도에 구원을 받고 이날 이때까지 복음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기는 삶을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야 되지? 이제 1차적으로 막 밀려오는 이런 생각이 제 마음을 막 잡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누구가 날 보고 네가 뭘 잘못해서 이런 거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나 혼자뿐이었는데, 막 그런 생각이 막 밀려오면서 제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막 마음이 되게 어려워졌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마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되고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성경책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내가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안 믿겠다고 막 하나님 앞에 제가 막 악을 썼죠. 성경책은 방 한쪽 구석에 처박혀서 반 찌그러진 상태에서 있는데, 그렇다고 내 마음에 이런 어려움과 갈등이 사라지는가 막 힘들었었어요. 마치 자동차를 타고 터널 속에 들어갔는데 터널이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쯤 왔을 때에 그 터널 안에 불빛이 다 전기불이 꺼지고 자동차 시동이 꺼져서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뒤에도 빛이 없이 지력까지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제 마음이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막 거기서 벗어나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제가 구원받았잖아요. 제가 구원받았을 때 그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라도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상할 만큼 그렇게 많이 알고 있던 성경 구절들,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던 성경 어떤 말씀도 그 상황에 내 마음에 하나도 말씀이 연결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을 때 그때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라도 생각나게 해달라고 막 하는데 그 말씀조차도 안 떠오르는 거죠. 그러다 한참 그러고 있는데 문득 제가 한 번도 귀담아 듣거나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이렇게 감각이 됐던 말씀이 아닌 오늘 읽었던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14절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와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갑자기 그 말씀이 왔는데 막 달라고 막 해서 왔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 있죠. 내 형편은 지금 아내가 암이 걸려서 지금 2기에서 넘어가고 임파선이 전이 돼서 제가 이제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암이 걸리면 죽는다 하더라. 암이 걸려서 수술해도 오래 못 산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는 듣고 홀려버리고 전혀 마음에 안 두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암이라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 이야기들이 제 마음을 확
지배오면서 이제 끝이다. 이제 내 아내는 죽는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많이 살아야 10년일 텐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일을 하지? 아내가 없는 그 빈자리가 너무 허전하고 너무 어렵고 힘드는 거예요. 그때 아이 둘이가 있었는데 둘 다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만 생각에 마음을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렇게 자꾸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14절 말씀 재앙이 아니라고 하는데 내 눈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제 아내가 병원에 누워있고 지금 암 걸려서 2기가 넘어가고 수술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데 그리고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에 의하면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고 나도 아내는 오래 살지 못해 죽는다는 것이 제 마음을 확 지배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다시 저 밖에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펼쳐보니까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희진아, 나 하나님 내 생각은 희진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재앙이 아니야. 희진이 네 인생에 평안과 네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하는 거야. 갑자기 화가 더 나더라고요. 이게 재앙이 뭐가 재앙인데 하고 막 소리쳤어요. 다시 성경을 또 던져버렸어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런데 성경책은 내 손에서 던져져가 뒹굴고 있지만은 이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자고 계속 매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신비롭게도 제 마음을 꽉 지배했던 부정적인 죽는다, 안 된다는 이 마음의 생각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잡기 시작하면서 신비롭게도 제 아내가 이 암에서 벗어나는 기적 같은 일을 제가 은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병원에 그날 이제 부인을 마치고 수술을 받기 위해 날 잡은 날짜를 올라갔는데 제가 이제 그때 박옥수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때 목사님께서는 아프리카 케냐에 가 계실 텐데 아침에 그쪽에 아침 새벽에 아마 모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다시 목사님이 이제 제가 사모님께 연락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그 전화 첫 마디 목사님께서 저한테 박 목사, 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굉장히 심각한데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예 하고 대답했어요. 그 두 번째 목사님께서 빨리 수술을 서둘러. 안 그래도 이제 연락받고 올라와서 이런저런 아는 분들을 통해서 수술 날짜를 알아보니까 2달이 걸리더라고요. 2달 후에야 수술 날짜가 잡히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빨리 수술을 서둘러. 그리고 목사님께 다시 박 목사, 도벨 먹으면 나사, 그리고 또 다시 목사님이 한 번 더 얘기하죠.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수술 서둘러. 도벨 먹으면 나사. 그냥 저는 대답만 예.
이렇게 6번 대답만 했어요. 그럼 오늘 전화 끊으셨는데 신비로운 것은 수술 날짜가 알아본 결과에는 2달 후에 날짜가 잡혀서 그래도 그거라도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해 놓고 이제 검사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이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 아내 앞에 어떤 젊은 부인인데 이제 담당 의사분하고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갑자기 그 부인이 막 화를 내면서 막 뛰쳐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막 너거 둘이가 짜고 막 이러면서 막 응?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그 병원의 담당 의사분이 이 부인의 병에 대해 해준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이 병원에서 똑같이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냐. 아마 그래서 그랬겠죠. 그러면서 네가 물어보고 듣고 그래 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이분이 화가 나서 막 수술 안 만다 하고 막 나갔어요. 따라오셨던 어머니 같은 분이 막 미안하다 그러고 잘못했다 하면서 의사한테 이야기하고 막 따라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밖에 나가셨다 한참 있다가 들어오셨는데 제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어요. 아이고야,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아내가 이제 차례돼서 이제 의사 앞에 서서 이제 검사 결과를 쭉 들으면서 2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초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2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수술을 서둘러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오늘 근무 끝나면 휴가를 갑니다. 일주일 휴가를 마치고 다음 주 오늘 이날 돌아옵니다. 근데 다음 주 내가 돌아온 첫 출근 날 수술이 비어 있습니다. 그때 혹 수술하실랍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알아볼 때는 분명히 2달 후인데 이게 무슨 소리야? 간두지 마시지. 그리고 얼른 제가 한다 그랬어요. 아니 분명하게 수술 날짜가 없었는데 그 짧은 사이에 목사님께 전화를 주시면서 빨리 수술 서둘러 여기서 2달 후인데요 하고 나와야 되는데 예 하고 2번을 대답한 것밖에 없는데 신비롭게도 하나님이 그 수술 날짜를 일주일 후로 딱 당겨놓은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 수술 날짜를 잡고 이제 병원에 안에 두고 집에 다시 교회에 왔다가 일주일 수술 날짜 올라갔었죠. 좀 수술이 길어졌습니다. 긴장도 많이 됐지만 너무 수술이 잘 되어서 나와가지고 이제 병실로 들어오는데 신비롭게도 또벨 먹으면 나사 그 또벨이 와 있었습니다. 참 놀랍게도 하나님 당신의 종을 통해서 저한테 해주셨던 이 말씀하고 예레미야 29장 11절 14절에 있는 이 말씀은 너무 제 마음에 매칭이 되면서 이게 재앙이 아니다.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암이란 병이 나와 내 아내 인생에 이제 이걸 끝을 내는 정말 절망적이었고 이거는 내게 저주스럽게 느껴졌고 고통스러운 보여졌는데 이 일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마음이 만들어졌고 또 하나님의 종과 제 마음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주면서 그냥 대답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막 그 생각에 확 잡혀 있으면서
예 하고 대답한 밖에 없는데 그 말을 받아들인 그거 하나 때문에 신비롭게도 내 마음의 생각을 바꿀 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 앞에 있는 안에 일어나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서 이걸 일을 하는 걸 볼 때 정말 내 마음에 신비롭기도 하고 이렇게도 이루어질 수 있구나. 그냥 솔직히 제 마음에는 그게 뭐 믿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냥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 종이 빨리 수술 서둘러 그러니까 예.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마음이 엄청 심각한데. 예. 그러고 났는데 내 마음에 그렇게 심각했던 암이 나도 모르게 이 암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뀌어지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부정적이고 암에 대해서 막 어려움 속에 있고 고통에 있는 내 마음을 그래서 벗어나게 해 주실 뿐만 아니고 말씀으로 그 삶을 이겨서 지금은 제 아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지금 같이 복음 앞에 살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주일에 다시 1년 후에 참 아내가 암이 재발되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재발하면 죽는다 하더라. 그게 꽉 밀고 들어왔지만 아니야. 전에도 이 말씀이 제 아내와 싸워서 이겼고 제 마음을 이겨주셨지. 그러면 이거 재발하는 것도 이것도 재앙이 아니야. 이것 또한 평안과 소망을 주기 위한 거야. 그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세계를 나나 내 아내에게 대주게 주신 거야. 신비롭게도 그 이후에 다시 수술을 했는데 지금은 정말 더 좋은 건강한 몸으로 함께 복음 앞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치는 일들을 놓고 우리 생각을 갖고 형편에서 이 문제를 풀으려 하는 그 마음이 지배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씀과 상관없는 생각이라는 세계 속에 끌려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정말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정말 공부를 해서 좀 인생을 좀 보람되게 잘되게 남들처럼 이렇게 어렵게 안 살고 정말 인생을 좀 펼쳐보고 싶어서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막 애를 썼는데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기 위해서 운동을 했는데 그 덕택에 학교를 다녔죠. 그러다가 운동하다가 몸을 다쳐서 정말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다시 폐결핵까지 얻어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가족들을 찾아다니고 결국 마지막에 안 돼서 시골에 있는 고향 집으로 돌아왔는데 거기 와서도 결국은 시골의 집에서도 있을 수 없어서 집 밖으로 쫓겨나야 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 데 없어가지고 때로는 이곳 저곳에서 밤을 보내기도 하고 비를 피하기도 하고 정말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이곳저곳 누비면서 닥치는 대로 주워 먹기도 하고 산에 가서 풀뿌리 캐먹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저 인생이 어느 날 이 하나님을 믿는 좀 특별하게 믿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어느 날 제가 그러고 있는 저에게 와서 희진아, 야, 나와 함께 교회 가자. 아무 대꾸 없이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분을 따라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시골 운막집이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사람 한 10명 앉아가지고 있는데 어떤 부인이 여자가 막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교회는 이렇게 하는구나. 처음 가봤으니까. 그러다가 앉아가지고 있다 보니까 따뜻하고 좋아가지고 그냥 실컷 잤지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다시 이제 일어났는데 음식을 주더라고요. 밥을 주더라고요. 정말 밥 안 먹은 지 오래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밥을 얻어 먹고 났는데 그분이 성경책을 들고 와서 앉아서 저한테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간 내가 뭘 압니까? 근데 내 마음에서 그분이 성경을 보여놓고 이야기해 준 이야기를 듣는데 그걸 내가 뭐 맞니 안 맞니 거부하고 이럴 만한 내 마음이 힘도 의지도 다 끝나 있었으니까 그냥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거구나. 설명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그냥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한참 듣고 있다가 보니까 막 죄인이라 하다가 나중에 죄가 없다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죄가 없느냐로 설명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져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부활해서 죄가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그때 저한테 이야기해 주던 말씀 중에 이사야 53장 6절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켰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내가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그 죄를 예수에게 담당을 시키고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끝을 내고 나를 의롭게 해서 하셨다라고 그 이야기를 전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걸 뭐 믿고 안 믿고 거발 이런 힘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고 끝났으니까 인생이. 아, 그렇구나. 그러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러고 왔는데 신기한 것은 그 말씀이 계속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매물돌면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자리를 잡으면서 내가 죄가 없어졌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의롭게 됐다. 이런 내가 나를 볼 때 너무 형편없는 나인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 들은 것밖에 없는데 들었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신기롭게 내 마음의 생각을 하나씩 바꾸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 좀 있으면 겨울이 오는데 너무 춥습니다. 지금은 뭐 집동 사이에서 나무 집 붉게 나궁이 부엌 옆에서 쭈그리고 밤을 보낼 수 있지만 겨울이 너무 추운데 저에게 추운 겨울을 지낼 수 있는 움막 하나 집을 주면 안 됩니까? 방을 좀 주십시오. 세상 천지 어디 누가 뭐 폐결에 걸려가지고 피를 토하고 막 뒹구는 인생에게 누가 집을 주고 방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났는데 집을 주셨어요. 정말 좋은 집을 줬어요. 거기서 삶을 살았어요. 나무를 갖다가 불을 떼어서 방을 따뜻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겨울을 보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눈 뜨고 기도했어요.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성경보다 하나님 저 배고파요. 세상의 부모도 자식이 배고픈 걸 알고 먹을 걸 주는데 하나님 저 구원받았잖아요. 배가 너무 고파요. 밥 좀 주세요. 그러다가 성경책을 가슴에 끌어안고 누웠다가 잠이 들어 잠을 잤어요. 근데 막 눈이 부셔가지고 아침에 이제 햇빛이 쫙 이제 문으로 빛이 오는데 우리나라 이제 옛날 집은 방문이 창호지 한 장 붙여가지고 문짝을 만나게 돼 빛이 막 들어왔어요. 눈이 막 시려가지고 뒹굴다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방이 이제 이렇게 문을 열면 바로 이제 앞에 조만한 엉덩이 하나 걸칠 만한 마루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이제 마당인데 뒹굴다가 화장실 가려고 문을 딱 여는데 그 문 앞에 조만한 마루 턱 있는 그 마루 위에 밥이 한 그릇 있는 거예요. 보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요. 그 옆에 조만한 그릇에 아침에 막 밭에 가서 막 뜯어온 열무 김치 같아. 막 무친 열무인데 그거 하나 하고 밥 한 그릇이 방문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누가 갖다 놨지? 그러다가 밤에 잠들 배가 너무 고프다고 밥 달라고 했던 기도했던 게 생각나요. 하나님이 그럼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야? 그런 거야? 모르겠어요. 누가 불쌍해서 갖다 줬겠죠. 그분은. 근데 그날 밤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투덜거렸죠. 기도라기보다는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세상의 부모도 자식에게 먹을 걸 주고 밥을 주는데 하나님 제 아버지잖아요. 밥 좀 주세요. 그러고 잠들었는데 그 다음 아침에 밥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밥그릇을 제가 손으로 방 안으로 걷어놓고 하염없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아마 30분 더 울었을 것 같아요. 배가 고픈데 밥을 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뭔데 내가 그냥 배고프다고 기도했는 하나님이 밥을 주시네. 춥다고 했을 때 이 좋은 집을 나하고 쓰라고 줬는데 집을 주시는 하나님 밥도 주시네.
그러면 세상 사람 나를 버렸는데, 가족도 나를 버리고, 다 나를 버리고 외면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추운 겨울을 힘들어할 걸 아시고 집을 주시고, 배고프다 할 때 밥을 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 삶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많은 하나님이 일하는 걸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밥을 먹으면서 됐다.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면, 내가 지금 이곳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집을 주시고 밥을 주신다면 내 병도 고쳐주시고 내게 필요한 걸 다 주시겠구나. 그 후에 성경을 보다가 요한복음 5장 말씀 읽다가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38년 병자가 행각 안에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병이 오래된 걸 아시고 그 친구를 찾아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친구가 물이 이동할 때 내가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그때 예수님 그 친구 이야기를 듣고 네 자리를 또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친구가 38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자리에 누웠던 친구가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몇 번 읽었었거든요. 그날은 그 말씀 읽다가 말고 예수님, 이 친구는 구원도 안 받았잖아요. 구원도 안 받았는데 당신이 찾아가셔서 이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전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님, 제 병을 좀 고쳐주시면 안 돼요? 내가 나처럼 이렇게 버림받고 소외에 대해서 거늘지고 정말 어두운 데 살고 있는 그 친구에게 내가 꼭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한 명에만, 그러고 내가 죽어도 야한이 없겠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가면 병신에다가 폐기를 피를 토하는 이런 인생이 가면 덕이 안 될 것 같은데 제 병을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괜찮으면 그냥 두시고요. 이렇게 제가 해서 이거는 내놓으란 얘기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거기 기도라고. 그러고 이제 잊어버렸죠.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내가 깜짝 놀란 것이, 그렇게 피를 토하던 내가 피를 안 토하고 있고, 그렇게 조금만 그래도 힘들고 막 어려운 그렇지가 않고, 기침이 어느 날 안 나오는 거예요. 신비롭게도 병원에 가 검사했는데 폐결핵이 다 나섰어요. 지금은 멀쩡하게 잘 돌아다녀요. 허리도 낫고
폐결핵도 났고. 그때 제가 동대구에서 검사할 때 그분이 나한테 목사님 폐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웃었어요. 이분이 왜 웃으세요? 저 옛날에 30년 전에 폐결핵 걸려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아, 그러면 됐습니다. 그 흔적이 검사에 나타났던 것 같아요. 신비롭게도 그날 위해 참 많은 일들을 당해왔지만 정말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제 몸을 고쳐주셨어요. 그냥 나 구원받았잖아요. 이 폐결핵 허리 다친 거 좀 고쳐주세요. 제가 이대로 가면 덕이 안 될 것 같은데 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보면 이제 내놓으라는 식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제 인생을 다 바꿔주셨어요. 내 몸에 병도 고치고 폐결핵도 해결해 주셨고 버림받아서 오갈 데 없는 인생을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버림받지 않고 다시는 소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 수 있는 이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자, 저는 몸을 다치고 폐결이 걸려서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쫓겨날 때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도 있냐? 이렇게도 안 될 수도 있냐? 나는 좀 잘 살면 안 돼? 나는 좀 건강하게 살면 안 돼? 왜 나는 이렇게 버림받아야 돼? 원망과 괴로움과 고통과 막 한이 맺혔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제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아마 제가 그런 일이 안 당했더라면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이 엄청난 복음 앞에 이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제 인생에 그런 문제를 주셨는데 그 문제를 내 눈으로 볼 때는 재앙처럼 보이고 저주처럼 보였는데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그거는 재앙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영생을 얻는 이 큰 복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 인생만 이렇게 그려주신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이 세계 안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이런저런 얼음을 주시는데 열왕기상 17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격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명시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기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요, 이 사르밧에 속해 있는 한 가부가 아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기근이라는 문제가 막 싸우고 있는데, 살아갈 길이 없어서 가지고 있는 양식을 가지고 조금씩 아껴가면서 겨우 안 죽을 만큼은 음식을 만들어서 오늘도 내일도 한 달, 두 달 그렇게 막 버티면서 빨리 기근이 해결되고 풍년이 와서 살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막 살아가고 있는데 기근이 끝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이 끝나고 풍년이 온다는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냈어요. 너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한 가부를 명해서 너를 공격해 놨다. 그 말 들은 엘리야가 사르밧에 와 보니까 어떤 여자가 아이 하나 데리고 막 뭘 주스로 타는 나무 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통에 이제 마지막에 남아있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는 거 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는 길이 없다. 우리 운명이 여기까지구나. 내가 아무리 목숨을 지키고 아들을 살리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여기까지구나. 이 마지막 떡을 먹고 이 떡이 힘이 어디까지 버티게 해주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떡의 힘이 버텨주고 살게 해주는 데까지 살다가 풍년이 오면 살겠지만 이제 끝이구나. 그때 여인이 아들을 데리고 성문 밖에서 나무 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면서 떨어진 나무 가지를 줍고 또 줍고 모아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마지막에 그 남아있는 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문 밖에 아이를 데리고 있는 이 여자, 뭔가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요. 나무 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인생의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여인의 인생의 그림 속에는 평안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의 그림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의 그림 속에는 나무 가지를 열심히 줍고 있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버려져 길밖에 뒹굴 때 뭘 해도 제 인생에는 기쁨도 소망도 행복도 즐거움도 없었습니다. 이 해가 지면 추운 밤 어디서 잠을 자지? 이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얼마나 버티다가 죽을까? 이러다가 내가 어디서 죽지?
제 마음에 막 밀려오는 불안과 고통과 괴로움과 서러움과 슬픔과 한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제 인생 삶 속에는 어떤 소망이나 기쁨이 없이 이 여자처럼 저 그래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가 나무가지 죽은 이 여자 속에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그 엘리야가 여자를 보고 말을 걸었죠. 물을 좀 달라고. 물 가지러 가는데 물 가지고 올 때 떡도 가고 적은 떡 하나 가오라고. 나 떡 없어요. 보다시피 나 내 아들과 함께 통에 한 움큼 기름과 병에 조금 남은 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나무 가지 죽고 있어요. 아, 미안해. 그럴 만도 한데 엘리야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마. 가서 네 말대로 해. 그런데 먼저 나를 위해서 적은 떡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오고 그렇게 네 말대로 해. 아니 이거 가지고 떡 만들어 너 주면 나 먹을 거 없는데. 수악한 인간 그냥 달락하지. 어차피 나 죽을 거니까 줄 수 있어. 그럴 만도 한데 먼저 나를 위해서 적은 떡을 만들어 가져오고 네 말대로 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네 통에 가루와 네 병에 기름은 안 없어져.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는 그 날까지 네 통에 가루가 절대로 안 없어지고 병에 기름은 안 없어지게 될 거야. 먼저 나를 위해 적은 떡을 만들어 가져오면 그리고 네 말대로 해.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채워주셔.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들었죠. 그냥 좋게 달라 캐라 줄게. 그거 대놓고 그거 뺏어 먹으려고 말씀을 가고 또 그러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엘리야의 말을 듣고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하신 말씀하신 통이 가루가 다하지 않은 병이 기름 없이 안 했더라. 기가 막히죠.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행복을 인생을 그림을 그리고 싶었을 거예요. 소망을, 기쁨을, 즐거움을 정말 아들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었겠지만 여인은 절대로 여인의 인생에 찾아온 죽음과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 그림에는 행복이 물감이었고 기쁨이 물감이었고 소망이 물감이 없었습니다. 죽음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었습니다. 어둠의 그림이었죠. 엘리야가 이 인생에 개입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여인의 인생에 소망이 물감이 막 쏟아져 나오고 기쁨의 물감이 행복의 물감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전에 나무 가지 줍는 게 슬픔이었고 괴로움이었고 고통이었는데
이제 나무가지를 줍고 막 반죽을 하고 기름을 붓고 물을 퍼다가 막 밀가루 반죽하는 게 소망스러워. 반죽을 하고 또 퍼내면 퍼낼수록 자꾸 채워지니까 나도 먹고 너도 먹고 이것도 먹고 다 먹으면서 다 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무슨 제조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제가 무슨 제조로 버림받은 데서 피를 더 주고 인생이 달라지셨습니까? 이진아, 나와 함께 교회 가자. 하나님 제 인생에 엘리야와 같은 종을 만나게 하시고 그 종을 통해서 오늘의 이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을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이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이 여인의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슬픔과 죽음과 고통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나무가지를 줍든 일을 하든 물을 퍼든 가루를 퍼내든 반죽을 하든 뭘 하든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으로 사는 삶으로 바꾸셨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인생을 바꿨던 것처럼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병자를 주님이 바꿔주셨던 것처럼 버림받고 소외됐고 뒹굴고 있는 인생 박이진이에게 주님이 찾아주셨어. 제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어떻게? 다시는 슬퍼하는 삶이 아니라 다시는 두려워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 살지 아니하고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들을 때마다 여인 인생은 달라지겠죠. 이 여인에게는 기쁨의 물감이 없지만 엘리야에게는 기쁨의 물감도 있고 소망의 물감도 있고 행복의 물감도 있고 즐거움의 물감도 있고 엘리야의 말을 따라 할 때마다 이 여인 인생의 삶은 행복으로 소망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달라지겠죠. 그날 이후에 하나님 제 인생을 그렇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종을 통해서 제 아내의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수술 서둘러. 또 멜먹으면 낫사. 못 알아들으니까 또 해주셨어요. 반복해서. 그러면서 제 인생을 바꿔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꾸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과 아픔을 주셔서 주님과 우리를 하나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안에 우리 모두가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